오늘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마다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에 그렇게 화가 나는지, 때로는 열변을 토하게 되는지. 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쟤를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거 있죠. 옷차림이 됐든 스타일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때로는 사람의 눈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독 민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늘 고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자신의 은사를 잘 발견하기 어렵다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데 유독 나만은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그분이 해야 할 은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찾는 것도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으로 우리가 보면 엄청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를 살펴보면 엄청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느끼는 그 위험, 우리가 포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은 잘 느껴지지가 않고 도리어 부드럽고 온유한 자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참 무게가 있지만 그와 개인적으로 대면하면 형편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지만 막상 그를 대면하면 그게 별로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요. 분명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자신이 세운 곳, 때로는 그의 동역자가 세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편지 보내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그 편지들을 보면 나름대로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공통점이 없어요. 편지를 시작할 때에 바울은 언제나 그들을 칭찬하는 그 교회의 모습 중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늘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에는 그런 말이 없이 곧바로 책망합니다. 도대체 바울로 하여금 그의 편지의 그 습관을 바꿀 만큼 그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했던 것이 무엇일까? 왜 지금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할 만큼 무척 화가 나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래서 우리는 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구절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대변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처럼 속히 떠난 너희를 보니 화가, 그죠?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매우 중요한 거야. 이것은 한 짐을 버티는 기둥과 같은 거야. 어찌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말하는 듯한. 지금 그는 무척 화가 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그 교회의 성도들 그거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할 만큼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물며 바울은 8절과 9절에 보면 저주라는 말을 연거푸 반복할 만큼 지금 그들을 굉장히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내용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평상시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일명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인 거죠. 근데 뭐 새빨간 이야기는 아니고요.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사이비라고 해요. 사이비는 비슷하다는 뜻인데요. 그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선생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더군다나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럴 수 있는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종종 군대 생활의 그 엄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탈영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거냐면 종교의 변절자, 배신자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변절자라는 거예요. 배신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울이 화가 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무슨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구원이 100%다라고 하면 그 100% 중에 그 인간의 행위가 0.00001 얼마나 지극히 얼마나 작은 게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인간의 행위가,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그 행위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포함된다면 더 이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준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선생들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서 분명 구원은 하나님의,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90%, 아니 99%. 그리고 인간은 그래도 조금 1%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은 구원은 100%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하나님의 100% 주시는 은혜 이거와 99점, 하나님이 99점이고 인간은 1%.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면 어떤 게 여러분 편하게 느껴집니까? 어떤 게 더 편하게 느껴져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그건 진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여기서는 본문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보탤 만한 것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패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인간의 100% 행위가 아니었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조그만한 죄도 없고 악도 없이 100% 선한 일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이 그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줬지? 에서부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 우리는 100%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긴 하지만 인간의 조금 행위가 있다. 그것이 선한 삶이었죠. 또 착하게 산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인간은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결국 구원은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쫓았는가? 분명 그들은 아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말을 좀 잘만 해도 많은 사람이 넘어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행위가 좀 이렇게 들어가는, 그죠? 그 조건이 들어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게 더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인간은 구원받으려고 선한 삶을 살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 먹은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옳거니 저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료다, 공짜다라고 말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과연 좋아할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짜로 주고 무료로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냥 좋아하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이게 과연 공짜일까? 의심해요. 분명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의심한다니까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무료나 공짜로 주는 것들은 대부분 하찮은 것 또는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유도하는 이 선심성 홍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집이 없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100억의 상당 그렇게 가치가 되는 아파트 한 채를 그냥 무료로 주겠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렇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짓말. 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상 누군가가 주겠다고 하면 뭐예요?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또 받았어. 그래서 그 10억짜리 그 한 채를 어떻게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모른 척 할까요?
아마 그날부터 그 사람을 좀 가까이 하면서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밥도 좀 사주고, 때로는 뭐 좋은 것이 이게 들어오면 좀 그 사람하고 좀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성의 이를 표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것이 10억이니까 뭐라도 좀 보태고 싶은 게 우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이 가치로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0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값이 어마하기에 공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수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100% 은혜라기보다는 99%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1%가 조금 성이라도 보이면 이것이 훨씬 우리에게 좋게 느껴집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은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랐고요. 근데 그 말만 따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말만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일이죠. 오늘 6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건 그 1%가 때로는 0. 몇 프로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탬으로 그것은 은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탬으로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야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닌가. 은혜라는 말을 거기에 덧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이 말한 다른 복음이 과연 있는가?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제스처 하나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큰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아주 떠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조금 성의를 보인 것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가 보탤 만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종교가 그 종교인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종교는 극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 이거예요.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의 길은 모든 종교를 우리가 분류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신의 은총 더하기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은총이 크죠.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은 뭐냐면 100%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똑같이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 신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데는 기독교,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 쳐서 뭐든 뭘 누굴 만나서 보면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성경만이 신의 은총 100%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나 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거저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어떤 작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와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은 그들의 목적을 간파를 했어요. 7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너희를 교란하기 위한, 결국 교회를 흔들기 위한. 교회를 흔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변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변하게.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조금 인간의 행위.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인간의 행위를 조금 섞는 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찰력 있게 바라봤고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저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 금방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거두절미, 인사말도 필요 없이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다. 너희는 분명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의 간판을 단 곳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거짓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들도 교회예요.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교회가 뭐예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지금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는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회자의 그 심정에서 보면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냐면 좀 행동을 좀 강조하고 싶은,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말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행동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나마 코로나 이전에는 뭐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아니면 재직들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뭐 그랬는데, 아예 그것마저도 좀 없어졌다고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유창하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작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더군다나 뭐 어린 아이도 아니잖아요. 말해서 말해서 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될 때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 때. 이미 어린 아이를 지나면 말로 안 돼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말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얘기해서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하는 거죠. 어떤 협박입니까?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조건으로 강조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하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래도 천국 백성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천국 가겠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까 거짓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이에요. 다른 부분. 이 땅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전혀 안 합니까? 저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어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제 그렇게 강조를 하면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라진대요. 더 헌신하고 충성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변질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왜 변질시킵니까? 그저 헌신 안 한다고, 충성 안 한다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 분명 잠시는 그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의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는 우리에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볼까요? 8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사도 바울도 거기에 포함시켰어요. 그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우리나 혹은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100%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저주받을 것이다. 8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9절에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저주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할 정도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그것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누구보다도 구원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는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었어요, 실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건 일이 아닌 거야. 내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굳게 붙들었던 것을 미련 없이 다 버렸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 다른 복음은 없다. 누구보다도 그죠?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제 말씀을 좀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내가 보태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에휴, 나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구원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거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괜히 다른 복음을 따랐다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그분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람은 그런 마음을 잘 못 가져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산 없이 사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은요, 사실은 공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생명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어찌 생명을 값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인 거예요. 거저받았으면 이제는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셔야죠. 그리고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성의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그냥 받았으면 감사하면 되죠. 또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주면 되잖아요. 나도 잘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어. 거저 주신 것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내가 한 것은 그것뿐이야. 받고 그냥 감사한 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예? 당신도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봐. 그러면 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